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네, 오늘 우리 김용호 아버님이 그 옆에 친구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돌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 외워볼까요? 네, 사랑하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출애굽기 34장 4절로 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게 되죠. 네,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돌판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가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돌비를 깎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돌비는 누가 만들었는가?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누가 만들었다 했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었다 했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평평하게 깎아서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대리석 같이 반들반들하게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양손에 그거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 야수한테 먹혀서 죽었나? 아니면 우리를 귀찮고 또 데리고 가기가 힘드니까 버리고 도망갔나?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론에게 모세가 없는데 모세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형을 만들어서 경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귀에 차고 있는 귀고리들을 다 빼가지고, 금으로 된 그 귀고리를 빼가지고 갖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우상을 만드는데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모세가 마침 그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고 뭐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두 돌판을 그냥 던져서 그 돌이 깨졌습니다. 위에서 던졌으니 박살 났겠죠. 마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손으로 빚으셔가지고 그들을 흙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흙으로 왔으니 뭘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글을 양쪽에 썼다 했어요. 앞에와 뒤에 이쪽 저쪽 다 글씨를 썼다 했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그거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올라와라 했습니다. 돌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비와 크기가 비슷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돌비가 비슷해야지. 너무 작으면 어떡해요? 글씨가 작고 또 너무 커도 갖고 다니기가 어렵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비 크기만큼 그 크기를 찾아서 온 사방에 다 돌아다녔어요. 돌을 비슷하게 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오르락내리락.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 넘었어요. 80이. 궁정에서 40, 미디암에서 몇 년? 40. 80세였는데. 80,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80세 되시면. 이혜미자 집사님, 김기수 집사님, 시내산 올라가라 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돌비 찾으러 온 사방 다 다닐 수 있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다녔습니다. 돌비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예요? 시내산 올라가기 전날 다 깎았어요. 다 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반들반들하고 예쁘게 만들었던 그것까지는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깎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그 돌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람을 보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세가 두 돌비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돌비를 받아서 결국은 그 돌비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신명기 10장 1절 2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라. 여기 그 궤는 뭡니까? 뭐죠?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 속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법궤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3가지.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싹은 시들지 않는 싹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만나는 또 뭐예요? 만나는 썩지 않는 만나. 성소 밖에서 거둬들이는 만나들은 하루만 되면 다 어떻게요? 다 썩어버리지만 법궤 안에 금 항아리, 금 항아리입니다. 금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만나는 썩지 않고 40년 동안 보관이 된 그러한 만나였어요. 거기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냉장고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썩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지 않고 뭐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은 다시 뭐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계명에 순종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어디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십계명을 법궤 안에 넣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비를 갖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글씨를 이제 썼습니다. 자, 모세가 만들어 갖고 올라간 그 돌비는 인성입니다. 사람 인자, 인성이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글씨를 직접 쓴 것은 뭡니까? 이거는 신성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돌비와 인성과 하나님의 글씨, 신성과 이렇게 만나는 것이 바로 마치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말씀이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진리예요, 진리. 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만나. 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만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마치 인성, 돌비와 모세가 만든 돌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글씨가 강림하여서 하나님의 글씨가 그 돌비에 새겨진 것과 같이 4천여 년 동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유전자가 죄의 유전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그런 몸을 갖고 예수님이 신성이 그러한 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그분은 이 땅에서 정말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깎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를 핍박을 하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참고 참으셔서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다 뭐했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기 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생애하시는 동안 그가 제일 먼저 찬 분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신성, 본인의 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생애를 살았는데 많은 유혹과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점과 흠이 없이 완전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육신 갖고 사셨지만 많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갖고 예수님께서 사셨지만 그분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그런 삶을 사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장암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십계명이 뭐 했다고요? 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폐할 거면 진작 폐해버리지. 뭐하러 이제 죽으면서까지 십계명을 폐해버리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예수님이 하시겠습니까? 1.1핵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점 하나가 이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음에서 모음 하나가 달라지면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핵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렇게 살할 때만이 마치 모세가 만들었던 그 돌비가 법궤 안에 들어가,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 밑입니다. 그 위에 쇠키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때만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뭘 가져간다 했어요? 믿음을 가져간다 했습니까? 뭘 가져간다 했습니까? 품성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믿음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 우리가 거기서 뭐 의심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아니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딱 하나 뭘 갖고 간다고요? 품성입니다. 품성. 근데 그 품성을 우리가 내 자신의 인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품성, 신성, 그 신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십계명이 모세가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두 돌비를 법궤 안에 넣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여기 고린도서 3장 3절에 바로 그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새겨야 되는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디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마음판,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판은 인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신성이에요. 인성과 신성이 만나야만이 그래서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정말 온전한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판에 그 새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 광고에 크게 아버지를 팝니다. 얼마? $10,000.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면 뭐라고 볼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이 호로 뭐 하면서 욕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한 젊은 부부가 그 광고를 보고서 의논을 합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여기 아버지를 판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는데 우리 $10,000 주고 이 아버지를 삽시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10,000 주고 사기로 해서 그 전화번호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신문 광고 낸 분이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 받은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성질이 좀 고약합니다. 몸도 아프고요 수족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너무 힘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이 부부가 또 일주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약한다 할지라도, 수족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모셔놓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그러한 심령으로 그 아버지를 사겠다고, $10,000 주고 사겠다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주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 그 집을 갔는데, 막상 집에 와서 그 집에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집이 저택이에요. 큰 저택이에요. 아니, 이런 부잣집에 사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버린다고. 그래서 의심이 돼가지고 혹시 우리가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하고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맞아요. 문을 열어줬어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나이 좀 든 할아버지 혼자 있었어요. 저 아버지 사러 왔는데요. 제가 강구 낸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아버님 더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강구는 내가 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로워서 자기 재산을 보고 혹시 사람들이 올까봐 일부러 아버지를 판다고 해놓고, 전화 온 사람에게 또 아버지가 고약하고 수족을 못 쓰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환자인 것으로 이야기했는데까지 그 젊은 부부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가족이 누구 있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족들 데리고 이 집에서 내가 이 집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그 아들 식구들이 저택에서, 크다는 저택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품성을 갖게 되면, 온전한 품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저택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준비된 그 처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품성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계시록 19장 7절 8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기원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아내는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품성이 완전해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올 때에 그들의 모습이 이제 완전한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는 하늘 아래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성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시는, 그래서 순종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의 품성이 죄된 품성이 아닌 의로운 품성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품성으로 재창조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을 갖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데 언제까지요?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돌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돌비가 법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돌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갖고 나아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통하여 항상 깨끗한 그러한 심령으로 온전한 그러한 품성을 형성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마포 옷을 입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세의 그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